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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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선으로 늘 갚아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었어요. 16장이 구약을 우리가 잘 묵상이 잘 안되죠. 489장입니다. 16장 10절에서 13절. 왕이 이르되 수로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에게 했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궁에서 쫓겨서 나가서 맨발로 울면서 가고 있는데, 베냐민 사람 사람이 시므이가 계속해서 저주를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는 그런 상황. 그걸 보고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도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야훼께서 그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그냥 놔둬라.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 목사님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낸 이기숙 사모님이 쓴 포도 한 송이라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탐스럽지는 않았겠지. 한여름 떼약볕에 숨 멎는 고통 붙들고 울어도 보았겠지. 예로부터 이렇게 먹음직스럽지는 않았겠지. 차가운 비바람 맞으며 몸소리치는 고독과 싸워도 보았겠지. 나서부터 이렇게 깊은 향내 풍기지는 않았겠지. 몸바쳐 뼈를 깎는 아픔, 인내로 참아낼 수 있었던 보람이겠지. 탐스러운 포도 한 송이 달콤한 맛으로 향긋한 내음으로 오늘도 말없이 소임을 다하구나. 만인에게 헌신을 다하는구나. 그렇죠. 이 포도 한 송이가 이렇게 맛있는 향내 나는 그 포도밭 가면 아주 향내가 아주 진동하잖아요. 이렇게 된 게 그냥 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뙤약 밑에 비바람에 아주 참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뼈를 깎는 아픔과 인내를 참아내어가지고 결국은 이런 탐스러운 한 송이 포도가 달콤한 맛을 내는, 향기를 내는 그러한 자신의 소임을 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헌신하고 있구나.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이 포도 한 송이와 같지는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산 넘어 산의 인생을 살았는데 특히 배신을 당한 아픔이 많았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장인인 사울왕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다윗은 도피생활 중에 목숨 걸고 도왔던 그일라 주민들, 신뢰했던 책사 아히도벨, 자기 백성인 세바, 그리고 충복 요압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아들의 손에 죽을 수는 없어서 맨발로 도망을 쳐요. 아주 참담한 그러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바후림에 도착했을 때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욕과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10절에서 13절이. 그는 사울왕의 친족으로 다윗 때문에 자신이 누릴 부귀 영화를 잃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쫓겨났잖아요. 그죠? 죽었죠. 그래서 다윗에게 앙심과 분노를 품고 있다가 다윗이 이렇게 쫓겨나고 무력해지자 익대당하고 집요하게 따라가면서 말과 행동으로 노골적으로 모욕을 하고 공개적으로 아주 정말 창피를 주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 네가 사울 가문에서 흘린 피를 하나님이 갚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넘기셨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본문에 조금 위에 있어요. 그죠? 7절에부터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야훼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주 그냥 뼈가 깎는 것 같은 그러한 저주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은 왜곡되고 날조되죠. 다윗은 피를 흘려서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죽음과는 아주 무관하죠. 예, 그리고 사울이 자초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시므이는 야훼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면서 다윗을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자신의 분풀이 수단으로 아주 악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실 무근의 비난을 받을 때 다윗 일행이 어떻게 대응했겠어요? 다윗의 조카 아비새가 이 죽을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예,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의 조카 아비새입니다. 예, 9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허락을 하신 거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예, 그렇게 할 자가 누구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다윗에게 만들었던 다윗의 최고의 신앙. 예, 이렇게 저 같아도 막 화가 나서 울분이 나서 당장에 베어버리고 싶을 때인데도 이렇게 말하는 그 다윗의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기가 막히죠. 자신의 잘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었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네,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네, 정말 오래 참고 견디고 다윗을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10수년의 세월이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비새는 저주하는 사람과 저주받는 사람의 관계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저주하는 사람과 저주받는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공포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재권을 놓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내가 잘 될 때나 내가 이렇게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불쌍해서 나를 돌아봐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은혜를 구하죠. 우리는 비난받고 저주받을 때 울음과 그 옳음과 그름, 정확함과 부정확함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락부락해지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서 듣습니다. 원수의 입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내가 억울하다면 하나님은 아실 거니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착해서거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권신앙을 다윗은 철저하게 붙들고 가고 있는 거죠. 목계지덕이라는 그 고사성 여러분들 아십니까? 목계지덕입니다. 나무로 만든 닭처럼 상대의 도발에 작은 흔들림이 없이 평정을 유지하는 능력을 뜻해요. 목이니까 나무 목자예요. 개는 닭개자죠. 그래서 지덕 거기에 덕을 겸비한다라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한 문자로 보면 상대 도발에 흔들림 없이 평정을 유지하는 능력을 얘기하죠. 삼성건설을 창업한 창업주 여러분들 아시죠? 이병철 회장님 아들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 입사한 첫날에 목계지덕 휘호를 써주면서 벽에 걸어두고 마음에 새기게 한 것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하네요. 다윗이 그랬어요. 시므의 저주에 묶이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가능해요. 목계지덕하고 갈 길을 갑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해서 길을 가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죠? 계속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의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며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는 더 이상 갈 수 없어 주저앉은 자리, 그죠? 시므이는 계속 흙먼지를 날리면서 저주했지만 거기에 발이 묶이지를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그죠? 형들에게 저주를 받았죠.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원하는 사무쳐서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억울한 심정에 묶여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계지덕했던 거죠. 창세기 45장 7절이에요. 그 비결을 애굽의 총리가 된 자신 앞에서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하는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7절이죠. 형들에게 당한 자신의 저주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받아들이고 살았다라고 대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너무나 억울한데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쓰시기 위해서인 것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팔렸지만 하나님의 파송하신 것으로 믿고 때를 기다렸던 거죠. 어떤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사이에다 끼워 넣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거나 너무 심한 어떤 대접을 받거나 할 때 너무나 막 벌벌 떨리잖아요. 그 자존이 상할 때 정말 못 견딥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니 반드시 나를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목깨지덕과 같은 그걸 보고도 전혀 유동치 않는 그런 마음같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또한 원하는 거예요. 그 모습도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것이라는 거죠. 내 원통함을 보시고 선으로 갚아주실지도 모른다는 신뢰를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감이나 인간적인 바램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뭐라 그러세요? 보면 7장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처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시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저주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다윗의 전령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왔나이다.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대사가 기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끈을 놓지를 않습니다.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서 약속의 소리를 기억합니다. 이러기 참 어려워요. 나는 이제 끝인가? 나는 여기서 죽나? 너무나 억울해. 막 울분이 나서 눈물이 쏟아지지 않겠어. 근데 그렇지 않죠.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가 맞는 것 같아도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서 저주 소리에 노예가 되지 않았고 상처를 받지 않아요. 사람들의 판단과 비난에 자기 인생을 저당 잡히지를 않았다라는 거, 이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누가 어떤 억울한 말 모략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실천하고 가니 아버지가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도 보시고 내가 잡고 견딜 수 있는 그 마지막 시점에 반드시 바꿔놓으시고 돌려놓으실 것이라 주신 영으로 확실하게 승리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전도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아마도 아버지 다윗의 말을 들어서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때 당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고 물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다짐하라는 거죠.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인 거예요. 무례한 사람의 말에 일일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고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는 다윗의 기도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편 109편 28절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주옵소서. 다윗은 시므의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붙들고 아마 이 기도를 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므의 저주를 이겨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대세였던 압살롬이 무너지죠. 다윗이 붙들었던 말씀 그대로 됩니다. 이스라엘의 18번째 왕 야훼김이 성경을 칼로 잘라 난로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레미야 36장 28절에 보면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야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태운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는 거였죠.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말씀에 두루마기를 태워도 소용이 없다.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면 되죠. 뭐 태워서 없어졌다 하더라도 말씀의 두루마리를 아무리 태워도 소용이 없다. 방해하고 저주해도 결코 말씀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폐하여지는 법이 누구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 태워도 누가 태워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루터도 죽기 3일 전에 세상의 지식이 눈을 감고 오직 말씀만 붙들어라. 오직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마지막 설교를 했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 판단에 눈을 감고 오직 말씀만 붙들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에 눈을 감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원통함을 갚아주시고 우리가 받은 저주를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에도 증거하고 있어요. 시므이가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앞에 와서 빌어요. 그죠? 다윗 앞에. 다윗을 급히 찾아와서 납작 엎드려 깁니다. 이렇게 기억하지 마옵소서. 이때 아비새가 지난번처럼 이놈을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다윗은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 즐거운 날, 이 좋은 날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이렇게 말을 하죠.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보위에 오르게 되는 오늘 사람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는 건데 왜 그래요? 다윗이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은 순전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에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안 돼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도 또 보고 그래도 또 용서하고 그래도 또 보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이 옆에 있는데도 저주를 했겠죠. 다윗이 싸움에서 이겼어요. 수적으로 열세였고 지쳐 있었는데도 이깁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원통함을 갚아주시죠. 붙들었던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시므이의 저주를 선으로 풀어주신 거죠. 믿었던 말씀 그대로. 결국은 누가 죽여요?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입니다. 다윗 왕이 죽을 때 유언을 해요. 그 시므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눈여겨보아라. 나를 이렇게 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성중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있던 성에서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그 원수를 갚아준 거죠. 하나님이 원통함을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풀어주고 그 일로 인해서 조금은 더 살았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를 갚아주셨는데 저주하는 자를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걸로 충분하고 나는 은혜를 입어서 왕이 다시 됐으니 감사하다. 이 말은 사울이 왕이 됐을 때 타락하기 전 겸손할 때 했었던 말이기도 해요.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이 왕으로 임명될 때 일부 사람들이 사울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고 무시했었죠. 이때 암몬이 이스라엘의 야베스를 공격해요. 야베스 사람들은 싸울 힘이 없어서 엎드려 빕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야훼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에 똑같은 말.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무시받은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똑같은 말. 그러나 무시하던 자들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는 책략의 끝이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고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한다고 예레미야 3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힘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주목하시고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보응하시고 갚아주신다. 다윗이 받은 비난과 저주를 선으로 바꾸시고 또한 폐색이 짙었던 다윗을 다시 일으켜 주시듯이 요셉이 받았던 저주를 선으로 바꾸시고 인생 막장에 있었던 요셉을 다시 일으켜 세우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3년 이제 후반 11월이 곧 눈앞에 다가왔죠.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